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85장 찬양하겠습니다. 585장입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입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들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죄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아멘.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1장 말씀입니다. 역대상 21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역대상 21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 요압이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라.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여호와께서 다윗의 선견자 갓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갓이 다윗에게 나아가 그에게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마음대로 택하라.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곤경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러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멸하려 할 때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곁에 선지라. 1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 아뢰되 명령하여 범죄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곧 나이니이다. 이 양 때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여호와 제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아멘. 계속해서 역대상에 기록된 다윗의 행적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평가를 받았던 이 다윗 아닙니까? 너무나도 참 귀한 사람이죠. 그러나 그러한 평가를 받았던 다윗이지만 그 또한 결코 죄로부터 이 죄의 문제로부터 완전 무결한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시행했던 인구조사의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요. 아마도 이 사건이 다윗 생애에서 다윗이 저질렀던 그 크나큰 그 죄의 패착의 현상 가운데 두 가지의 죄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장면이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한 가지는 또 뭡니까? 한 가지 생각을 더 해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의 어머니죠. 밧세바와의 간음. 밧세바와 아직 솔로몬이 어떤 이런 관계들이 형성되지 않았을 때 밧세바의 그 외모만을 보고 다윗이 충동을 일으켜서 이렇게 밧세바와의 간음을 저질렀던 그 사건이었죠. 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인구조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밧세바와의 간음 사건이 윤리적이고 그런 영역의 범죄였다면
이 인구 조사는 어쩌면 영적이고 신앙적인 범죄라고 규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의 수를 또 자신의 힘을 의지한 결과로 나타난 죄의 양상이었기 때문인데요. 본문 1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1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탄이 다윗의 마음을 계속 흔들죠. 마음을 흔듭니다. 전쟁에서 연이어서 승리하자 다윗의 마음 속에 교만이 고개를 싹 튼 것이죠. 고개를 딱 든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강한가 보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백성들의 수를 세려는 그런 마음을 충동질하게 하는 겁니다. 사탄이 충동질했지만 결국에 그 충동에 넘어간 건 누굽니까? 다윗이 그 충동에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이 인구 조사는 단순한 숫자 확인용이 아니고요. 그냥 단순히 지금 어느 정도지? 정말 궁금해서 뭐 그렇다기보다는 인구 조사를 통해서 나의 이 군대가 이만큼 강하구나. 내가 이 강한 군대를 이끌고 있는 이 강한 나라의 내가 왕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그 자만의 표현, 어떤 하나님보다 숫자와 군사력을 의지하는 행위, 불신앙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이 잘 풀릴 때 조심해야 합니다. 괜히 숫자를 세기 시작을 하고 뭔가 잘 풀리기 시작하면 내가 뭔가 잘해서 이게 뭔가 이런 상황들이 다 만들어지는 것 같고 내가 진짜 이런 사람인가 하는 그런 생각들을 들게 됩니다. 그렇게 내 능력을 자랑하고 싶어하고 내 능력을 남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들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힘을 의지하고 바라보기 시작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가 붙들고 있는 손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점점 빠져나가는 듯한 그런 상황들이 생기는 것이죠. 다윗은 인구 조사를 시작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누가 말립니까? 요압입니다. 다윗의 군대 장관이죠. 오히려 요압이 신앙적으로 옳은 소리를 합니다. 자, 뭐라고 합니까? 이 백성이 다 주의 종이 아닙니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십니까? 라고 말을 하죠. 요압이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다윗에게 다시금 상기를 시키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끝까지 고집을 부립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요압은 군대 장관이고 다윗은 왕입니다. 누가 상관이죠? 다윗이 상관이죠. 아주 범접할 수도 없는 상관입니다. 그 상관의 힘으로 찍어 누르고 압력을 가해서 이건 내 뜻이다. 이건 꼭 해야겠다라고 이렇게 뜻을 관철시키려고 한다면 그것을 부하인 그 군대 장관 요압의 입장에서 어떻게 그것을 말리겠습니까? 일단은 조언은 하되 그 방향대로 제시는 하였지만 결국에는 그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마지못해 조사가 실시가 되죠. 인구 조사가 실시가 됩니다. 베냐민과 레위 지파는 그런데 빠뜨립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요압도 이 명령이 부당하고 불경하다라고 느꼈기 때문에 정말 최소한 자기가 할 수 있는 영역 안에서 이런 것들을 그렇게 빠뜨리고 나머지 지파를 이렇게 계수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보시고 어떻게 느끼셨을까요? 뒤에 이어서 나오죠. 바로 이어서 나옵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셨습니다. 당연히 진노하시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인구조사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된 인구조사면 하나님이 아유 잘하고 있어 라고 격려하시겠지만 그 뜻대로 되지 않는 인구조사이기 때문에 다윗의 어떤 자신의 세력을 과시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 부정한 목적 속에서 하던 인구조사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죠. 본문 7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백성 중 7만 명이 전염병으로 죽는 심판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어서야 그 7만 명이라는 그 생명이 이렇게 이 땅에서 생을 마감하고 나서야 그제서야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요. 8절 말씀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합니다. 이 간구하는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은 자기 죄를 변명하지 않습니다.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라고 고백을 했죠. 여러분, 이 고백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할 일은 변명도 합리화도 아닙니다. 무엇을 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죄를 있는 그대로 자백하고 그렇게 그 자백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용서를 구하는 일이죠. 하나님은 다윗의 회개를 들으시고 갓선지자를 보내셔서 세 가지 선택지를 제시하십니다. 3년 기근, 석 달 전쟁, 사흘 전염병, 이 세 가지 선택지를 제시하는데요.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어떤 게 더 제일 그나마 나은 선택 같습니까? 다윗도 이 선택지를 받고 분명히 고민했을 겁니다. 그냥 3년 기근하고 말까? 아니면 석 달 전쟁? 사흘 동안 짧고 굵게 전염병? 뭐가 낫지? 라고 분명히 인간적인 마음이 또 고민을 하게 만들었겠죠. 그러나 그때 다윗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13절 말씀인데요. 13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시니 사람의 손에 이런 것들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인 것이죠. 여러분, 이 고백이 참 귀합니다. 죄를 지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긍휼을 믿는 그 믿음이 다윗 안에 있었던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내리십니까? 전염병을 내리십니다. 7만 명이 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더 이상 내리시지 않고 7만 명이라는 숫자가 죽게 된 그 순간에 그 일을 집행하는 천사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이제 그만해라 라고 스탑을 외치시죠. 그리고 다윗이 그 천사를 보게 되는데요. 하늘을 향해 칼을 빼든 천사,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 칼을 내리찍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다윗은 장로들과 함께 엎드려서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마지막 절 17절 말씀입니다. 17절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아뢰되 이 양 때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신의 지은 죄 때문에 백성들이 죽어가자 다윗은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하며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간절히 구하고 있죠. 다윗의 이런 모습은 약 1000년 뒤에 그의 자손으로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떠오르기도 하는데요. 예수님께서도 동일하셨지 않습니까? 이 백성은 무지하여 그들이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하시고 그렇게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 앞에 달리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고백과 다윗의 고백, 이 고백은 사실 질적으로 차원이 다른 수준이죠. 다윗 자신의 죄로 인해서 그 일어난 그 일을, 그 심판의 일을 두고 그렇게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한 것이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시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은 죄로부터 완전 무결하셨죠. 깨끗하셨습니다. 결코 죄를 지으신 것이 없으셨죠. 완전 무결하신 분이셨지만 사람들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분명히 사실 이런 질적인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이런 모습, 그들을 위해서, 나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또 하는 모습을 통해서 자기 양떼를 위하는 진정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마음을 또 우리가 또 알아갈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구약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예표하신 것이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셨죠. 완전 무결하신 분이 이렇게 행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하루도 혹시나 우리 마음이 교만하거나 우리 손에 쥔 어떤 것들, 우리가 의지할 만한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꽉 잡고 놓지 않고 이렇게 우리 손에서 움켜쥐고, 이거 내가 이거 중요한데, 이거 라고 이렇게 꽉 붙잡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의지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보다 그런 것들, 손에 있는 것들 다 내보내고 뭘 붙잡아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 하나님의 손입니다. 손에 있는 것을 꽉 쥐고 있을 때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을 수 없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손을 계속 뻗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손에 있는 것을 꽉 쥐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를 향해서 손을 뻗고 계신 그 하나님의 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손을 잡으려면 우리 손에 있는 그 교만 덩어리, 그것들부터 다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죠. 다 내려놓고 우리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 손을 뻗어서 우리를 향해 손 뻗고 계신 하나님의 손을 붙잡을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혹시나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 같다면 그 자리에서 주저하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앉아서,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엎드려서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보면서 다시금 회복의 길로 나아가도록 그렇게 간구할 수 있는 우리의 겸손한 마음, 그 회개하는 마음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윗의 크나큰 실책의 말씀을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자신의 것을 너무나도 의지하였고 강하게 믿었던 그 다윗의 마음이 이러한 범죄를 하게 만들었는데, 하나님, 우리의 마음 또한 이러한 마음이 있지는 않는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손에 있는 하나님보다 내가 더 의지하는 것들, 그것들을 하나님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그 손에 쥐고 있는 것들, 꽉 붙잡고 있는 것들 다 내려놓고 나를 향해서 손 뻗고 계신 그 하나님의 손, 그 강하고 능하신 손을, 그 빈손을 들어서 꽉 붙잡고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을 따라 사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